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선포하면서 드리는 말씀 중에 기도가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찬양이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들은 이 능력으로 힘을 얻고 또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배가 주는 힘입니다. 지금은 비대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예배가 끝나면 제가 먼저 하는 일이 그 유튜브 조회수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제가 예배 들어올 때도 유튜브를 확인했는데 11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46분인데 보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염려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대면 예배를 드릴 때와 다름없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와 똑같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다 자꾸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장소나 형식에 관계없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대홍수의 심판이 끝난 후에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시작됐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없이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땅 위에 물이 넘쳤고 150일에 걸쳐 물이 줄어들고 다시 40일이 지난 후에 방주의 창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꼬박 1년이 넘도록 방주 속에서 지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속에서 심판을 견뎌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모든 생명을 잃어버린 죽음의 동산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갇혀 있다가 나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암담했을 것입니다. 이런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지? 또 다시 싹이 나고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 1년에 걸친 대홍수가 끝나고 마침내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맨 처음에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단을 쌓고 또 제물을 준비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 땅이 물에 쓸려 폐허가 된 상황에서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노아의 예배는 특별합니다. 이제 심판은 끝났고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이 회복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심판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회복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살 길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소망,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어도, 실패 자리에 있어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실패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뭐예요? 그 방편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이건 제가 볼게요. 본문에 보면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세요. 물 가운데 지날 때 그랬어요. 물 가운데 지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위험한 순간을 지나는 거잖아요. 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더 위험한 거죠. 불 가운데 지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위험한 거죠. 이게 다시 말하자면 물 가운데 지나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 지나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 가운데 지나지만, 강을 건너지만, 불같은 시험을 만나기도 하지만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예배를 드리면서 비대면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한 20여 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쉽기는 하지만 이게 참 우리가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뭐 예배 끝나면 막 밥도 먹어야 되니까 뭐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어도 딱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이상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일체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오직 예배만 집중한다. 예배만 집중한다. 예배가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이 허허 벌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황무지의 땅을 보면서 절망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아닙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은 절망스럽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소망을,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예배가 주는 힘이에요. 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심판할 때 노아 가족만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또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본문 볼까요?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본문인데 노아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여기 뭘 준비했어요? 제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요. 제물을 준비를 했어요. 모든 생명체가 멸종된 상황이니 한 생명이라도 소중하기에 이를 데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참 힘든 상황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노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본 하나님께 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짐승 한 마리가 중요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예배가 주는 감동인 것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요. 올라의 뜻은 완전히 불태워 그 향기를 올려드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완전히 불태운다는 거예요.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태워 드린다. 이것을 누가 보여주세요? 이걸 누가 보여줘요? 예수님이 보여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잖아요. 자신을 완전히 정말 불태워서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의 응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무엇을 받자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 불살라서 정말 이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서 불살라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배에 있어서.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 복을 자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이 있으니 그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2 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했어요. 2 렙돈의 화폐 가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1,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왜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그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는 이 드림의 예배가 아니라 받음의 예배에 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청구의 예배다. 마치 청구서를 뜨시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또 치유해 달라고, 또 위로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무언가 요구하며 받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주실 것을, 엄청난 역사를 베풀어 줄 것을 그렇게 요구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바란단 말입니까? 저는 설교할 때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드림에 관한 것입니다. 드리라는 설교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건축을 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헌금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또 헌금이나 강조하는 목사로 비춰질까 봐. 물론 이것은 옳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제가 헌금 설교를 하면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재정이 좀 어려워졌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겠어. 없다고 그게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사실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입니다. 더러는 그냥 우리 교회가 헌금에 대한 설교 없어 좋다고들 하는데 이게 정말 좋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이 중요합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헌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꽃꽂이를 했잖아요. 꽃꽂이를 했어요. 이거 오늘 하신 성도님이 계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분은 이 꽃을 보면서 이 시간 이 예배가 뭔가 다른 예배보다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거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온전한 드림이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물질의 시험이 있어요. 물질의 시험. 저는 물질의 시험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시험을 이겨야, 이 물질의 시험을 극복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물질의 시험을 넘어서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하게 11조 하지 못하잖아요. 그거 물질의 시험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물질이 주는 시험을 이겨야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준비해서. 이게 정말 열악한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에는 이 노아의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대면의 예배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관람객처럼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비대면 상황이니까 좀 쉽게 가야지, 대충 가야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충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하니까. 아니, 노아보다 힘든 상황이 더 어디 있겠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도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드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드림에는 때로 시험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11조 못 하시잖아요. 그 시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이유에든지. 그런데 한번 그 시험을 이겨보세요. 그 시험을 이기고 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부유함, 새로운 뿌듯함, 새로운 행복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하지 못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드려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것이 드림의 신비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헌신의 신비입니다. 누가 알든 모르든 한번 헌신해 본 사람은 그 헌신이 힘들어도 행복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역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최선을 다해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전하게 11조도 드리시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시고 선교헌금도 하시고 오병이 헌금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더욱 부요해지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올려드리는 번제를 받으시고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노아가 그렇게 그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제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정말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헌신, 그런 드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어떤 결심을 했나 한번 볼까요? 21절, 제가 세 번역으로 올려놨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그만. 자, 보세요.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여기 그렇게 해석됐죠. 맡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하나님이 다짐을 했어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다짐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끊고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우리가 악하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다음 시작.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설령 너희가 좀 나쁜 짓을 해도, 왜 악하니까, 마음에 악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시는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짐한 거예요.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든지. 이것이 노아의 예배 위에, 노아의 제사 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짐을 했어요. 다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예물을 드렸어. 그런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물, 내가 드리는 때로는 헌금,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뭔가 다짐할 정도로, 그래 내가 그 너의 예배를 보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다짐해야겠다. 내가 다짐해.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다짐할게. 내가 지켜주기 다짐할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내 예배가, 내 헌신이, 나의 드림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짐을 딱 한 다음에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짐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9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선언이죠. 이게 다짐했고 이 다음에는 선포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2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줘요. 다시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너희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이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9장 1절 2절을 봤잖아요. 다시 8장으로 아까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전제가 우리가 오늘 봉독한 20절 21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저기 밑줄을 그어놨어요. 아까 봤던 본문이죠. 보세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열악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21절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뭐예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받으신 다음에 다짐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너희들 좀 잘못해도 원래 좀 악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다시는 이런 형태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딱 다짐을 한 다음에 오늘 지금 읽은 1절 2절 말씀으로 뭐예요?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이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 우리가 온전히 드림을 포함한 이게 예배의 힘입니다. 이 예배는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뭐까지 주는지 아세요? 지금 비전을 주잖아요. 비전을. 지금 노아에게 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황무지야.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근데 내가 번성하게 해줄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정말 은혜를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두 가지 큰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비전을.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향한 꿈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오늘을 넘어서 내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폐와 같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주는 힘, 예배가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나에게 드리는 그 모습, 그 헌신을 보고 내가 마음을 정했어. 내가 결심했어. 내 마음을 굳혔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